마태복음 16장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쓴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혹시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니까. 넌 날 누구라 하니?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한 곳이 어디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빌립이라는 왕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쳤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로마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온통 동네가 우상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동네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망하고 있는지, 내 후대가 왜 망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행복하고 막 즐거울 때 질문하신 게 아니라니까. 뭔가 막 잘 되어질 때 질문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예수님 오셔서 질문한 거예요. 넌 날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그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헤매었다라고 말해요. 헤매었다고. 왜 헤맸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헤맸대요. 근데 그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거, 약속했다니까요. 가나안 떡 족속, 해족 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갈 거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니들과 맹세했는데 니들은 반드시 그러나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무조건 막 교회 하라는 거 다 하고 무조건 막 맹목적으로 하라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막 열심히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광야길 들어와서 그들은 헤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헤매고 있는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은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것이 길인 줄 알고 거기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돈, 명예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다 말한다니까. 사람들이 내 심령에 갈급한 걸 자꾸 붙잡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조차도 인생의 길을 잃고 가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 함정이 뭐예요? 나요, 나. 그 함정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 함정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여기에 홀라당 빠져버린 거예요. 길을 찾고 헤매다가요. 그걸 모르지요.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길을 찾고 헤매다가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우상이 돼버리고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면 뭐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했다니까. 그 귀신 들린 건 실제예요, 실제.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 갇혀버린 거예요. 사단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에 딱 갇혀버렸어요. 운명 사주팔자라는 것에 딱 묶여버렸다니까. 제주도가요, 신구간이 딱 되니까 그 이제 통계 나온 거 봤어요. 사건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불하는 사고도 많고 이사철이다 보니까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온대. 그 제주도만 있는 특별한 문화예요. 근데 그게 문화인 줄 알았더니 그 문화가 아니에요. 그 신구간이라는 뜻이 뭐예요? 신들이, 그쵸? 1만 8천 신들이 1년 동안 다 업무를 보다가 그 업무를 다 가지고 누구한테 올라가요? 저 하늘 옥황산자에 가가지고 다 풀어놓고 새 임무를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제도 사람들이 신이 이제 다 놀러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어떻게 해요? 귀신을 거스르지 않고 빨리 사는 거 그때. 이게 그냥 문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꽉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만든 우상이라니까, 틀. 그것인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아유, 내가 신구가 뭐, 그건 뭐, 이러지만요, 우리 문화에 젖어 있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흑암이란 문화가 영향 미치고 있고요. 영향 미치고 있잖아요. 신구간 지나면 뭐 해요? 각 동네 포제해요, 이제 포제. 그죠? 각 동네 포제한다니까. 동네마다 그 잃어버렸던 동네 문화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그죠? 드리고 있다니까. 아, 이거 우리 동네, 우리 문화인데 뭐. 사단이 만든 틀 아니에요. 거기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냐. 자녀들 거기에다가 절시키고요. 아유, 조상한테 하는 건데 괜찮아. 절시킨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조상한테 절을 하는 게, 조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는 거라고요? 귀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걷다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귀엽다. 사단이 만든 틀 속에 딱 갇혀버렸어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달나라 우주여행한다고 이제 막 그러는데, 자율주행하고 막 4차 산업이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요, 우상 귀신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생의 개인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만든 올무에 탁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찾으려고 찾아도 길이 없어요.
내 개인은 끊임없이 뭔가 모르는 그 답답함과 뭔가 모르는 갈등과 문제에 가정 개인은 계속 깨지고 그 실패가 계속 찾아오는데 모르잖아요. 길을 잃고 찾아 헤매는 현장 속에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참 응답을 가지고요, 복음으로 살려낸 응답을 누리셔야 돼. 빠져나오는 답이 없잖아요. 빠져나오는 답이 없다니까. 근데 보세요. 신자들은 어때요? 신자들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이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야말로 현장에 빈 곳이고 교회 안에 빈 곳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불신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다닌다니까. 벼 있어요.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자리. 이게 목숨이에요. 내 직분, 내 위치, 이게 목숨과도 같아요. 자기 열심, 그거 같다니까. 하나같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은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 그렇죠? 자리, 열심, 헌신, 봉사 다 하고요. 어디에 딱 묶여요, 결국은요? 또 나라는 곳에 묶여버려. 또 나라는 곳에 묶여버려요.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길을 못 찾는 거야. 그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인 줄 알고 쫓아다니니까. 인생의 개인은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갇혀 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뭔가 많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게 답인 줄 알아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퀴어 축제 가보셨어요? 퀴어 축제 가면요, 목사들이 가운 딱 하고요, 동성애 찬성하고 있다니까. 예배 드려주고요, 막. 몰라요, 뭐가 뭔지. 사회 약자? 도와야죠. 근데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동성애는요, 정신 문제예요. 그쵸? 정신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막 욕하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니까. 이것 자체도 안 믿는 거예요. 어디 중성이 있어요? 중성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당연한 건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치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지금 목사들이 가운 입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세례요한요. 예수님 물어볼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럼 강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게 있는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그렇죠?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속에 세례 요한 같이 막 그 정의를 외치고,
그렇죠? 내가 다 세상에 까발려서 다 이렇게 할 거야. 정의 구현 외치고 다 좋은 건데요. 다 좋은 건데 영적인 사실 놓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전략이에요? 흑암 전략이에요. 하나같이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뭐예요?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지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또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엘리야입니다. 뭐가 큰 능력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큰 능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인생 주인 되면 그거로 끝이에요. 더 다른 힘이 없다니까요. 엘리야가 특별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도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능력인 줄 알고 길 찾아 헤매지 말라니까. 다른 거 있는 줄 알고 길 찾아 헤매지 마세요. 이게 똑같이 사단이 만드는 그 속에 빠져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어디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누구냐? 그죠? 난 내 인생의 참주인이 그리스도 맞냐? 그 부분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 같은 신앙은 바꿔야 돼. 또 뭐라 그래요? 넌 날 누구라냐 했을 때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다 하나같이 다 나예요, 나. 내가 갈급한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내가 갈급한 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내 갈급함을 채우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 길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 내게 있는 갈급함, 내게 있는 연약함, 내게 있는 무능, 이 연약함과 갈급함의 시작이 어디냐? 결국은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내 인생의 허무와 갈급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 감동하시는 게 아니야.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청렴하게. 그렇죠? 뭔가 힘있게, 뭔가 거짓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깨끗함을 요구하시면 안 돼. 진짜로요. 저 있는 제 자신도요, 성령 충만과 복음 앞에 언약 누리지 못하면 제 자신도 사단이 만든 틀 속에 계속 갇혀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나도 모르게 이 상태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청렴을 요구하고 깨끗함을 요구하고 바른 걸 요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요구대로 그 사람이 바뀐다?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길을 찾고 참주인을 만나면 착하게 안 살아도 착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냐? 예수가 주인이니까요. 주인께서 그 속으로 가지 못하게 내 양심을 자꾸 끌어들인다니까,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많은 감동이 있어야 응답받는 거 아니니까요. 요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길을 잃지 말라니까. 요런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점점 마음과 생각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교회가 온갖 욕으로 넘어먹고 있어요. 온갖 욕으로 넘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요. 자기들 자꾸 수습하게 바빠. 그래놓고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고 막 하나님 치유할 거라 그러고 막 이러니 불신자가 볼 때는 완전 미친 거예요. 지네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치유할 거라 그러고 온갖 주변에 다 난리 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다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현장. 그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네가 언약은 받았으나 네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가 그 가나안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헤매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 또 그것 보고 여러분조차도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길을 잃고 갈급한 사람에게는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뭔가 많은 지식을 알고 뭔가 많은 걸 배우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니까. 오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또 세상은 지금 어떻게 그 질문 앞에 대답하고 있지?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틀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부르짖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신자조차도 참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불신자와 비슷한 상태에 빠져서 길을 찾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매는 모든 것에서 끝내는 답,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 있으면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상태에 있으면 늘 갈등해요. 그러니까 조용히요, 복음에 주신 은혜의 상태를 딱 잃어버리면 어느 날 나가 이 자리에 딱 있어요. 이 자리에 딱 있다가 어느 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이리 흘러가는 거예요, 이리. 그러니까 어느 날 길을 딱 놓쳐버려요. 오늘 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바른 답을 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질문 앞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그저 우리가 한번 상처받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공격 목표가 아니에요. 한번 그냥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공격 목표가 아니라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공격 목표는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시달렸어,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게 사단 전략이 아니에요. 사단은 뭐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는 그 질문 앞에 바른 대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죠?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니냐? 난 그리스도면 하나님 자녀다. 이 신분의 의식 속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런 걸로 공격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갈급함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 안 믿는 문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세요. 요 사단이요.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하는 말은 너무 매혹적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은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이치가 있어. 너무 합리적이야. 하나님이 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니? 이것을 먹어도 안 죽어.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인간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불신앙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가 된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당연히 멸망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고해야 땀을 흘리고 땅은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사단이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인간의 영혼에 주인의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빈 마음. 그죠? 그 빈 마음에 다른 거로 채우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빈 마음이 된 거예요. 빈 마음.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참된 주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빈 마음을 채우려고요. 다른 걸로 가득 살아가는데 그 빈 마음이 채워지냐? 늘 뭔가 모르는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거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어느 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온다고요?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믿으라 했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지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구나. 나는 진짜 내 인생의 이 빈 마음과 빈 곳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넌 날 누구로 하느냐? 그렇죠? 넌 날 누구로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니들의 내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은 빈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탁 갇히도록. 예수 믿어도 불신자 똑같이 딱 틀에 묶여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 살도록. 근데 이 사실만 알면 돼요. 진짜 문제가 뭐구나. 지금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고민 갈등하는 자체가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요. 어느 날 제 속에 불안이 싹 찾아오니까요. 이게 불안 찾아오니까, 염려가 찾아오니까, 여기서 이게 이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요. 이게 벗어나지 못하겠는 거 있죠. 이게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니까.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지만, 이게 탁 찾아오니까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고백하는데도 안 빠져나와. 근데 알고 봤더니요, 안 믿고 열심히 고백하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이해가시죠? 입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는 고백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생각과 마음은 계속 그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요. 그래서 제가 탄식하고 앉아 있었다니까. 탄식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 거야. 계속. 문제가 엄청 많아. 그 어디까지 흘러가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일로 흘러가. 결국 어때요? 자책하고 또 다시 일로 흘러가 계속. 궁극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헤매고 있구나. 지금. 순간 밀려 들어온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기에 딱 내가 걸려들어서 순간 내가 헤매고 있구나. 근데 걸려들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이 복음을 고백하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과 안심이 딴 데 있는 거야. 내가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때 탁 타고 들어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걱정, 근심의 근원이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 부분에 진짜 안 믿고 있구나. 여러분,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이 문제의 시작이 집안도 아니고 내 자라온 배경도 아니고 내 근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이 심어놓은 안 믿게 만드는 근본, 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그 자리 잡음을 사단은요, 뭘 갖고 덮어놨냐? 네가 자라오면서 가난하게 자라왔고, 네가 자라오면서 상처받았고, 네가 자라오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로 싹 덮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안 보이니까 뭐만 갖고 얘기해요? 가난했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뭐 했어, 그것만 자꾸 집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본 건 딱 안 보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근본이 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근본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다른 걸로 포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렇죠? 어두운 데서 건져내셨다.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게 뭐예요? 돈 문제, 가난 문제, 사람 문제, 이거는 포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 포장된 그늘 아래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었던 나인 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거 다 걷어내고 나를 건져냈다니까.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구원한다 그랬어요. 네 문제 다 해결하러 온 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해야 돼. 부모로 받은 상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뭐 받은 상처 막 해결해야 돼. 그래서 부모한테 가서 미안하다 하고 막 이래야 된다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양심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이 뭐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근본 불신앙. 그렇죠? 그걸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제의 초점을 내가 놓쳤구나. 그죠? 문제 초점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딴 길을 가는 거야, 딴 길을. 그러니까 다른 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맞다 싶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자꾸. 희한하지요. 이 길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제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순간. 근데 그때요, 딱 제 마음속에 맞아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은 재앙에서 건져났습니다. 나는 이 사단의 어둠의 그늘에서 내가 건져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이 제게 답이 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대요.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아, 난 멸망치 않는 신분이구나.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이 아니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막 느껴지더라고. 순간요. 근데 말씀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내가 널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낼 만큼 널 사랑해. 내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멸망치 않으려고 내가 그래서 보낸 거야.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알고 봤더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같이 마침표야. 옮겼느니라. 끝.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도다니까. 우린 자꾸 ing 생각해, ing. 이미 끝난 거라니까.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우리는 ing가 자꾸 되는 거예요. ing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가 뭐면, 그치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진짜의 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돈 문제라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돈을 찾아 헤매야 돼. 그치요? 사람 문제라면 사람 찾아 헤매고 다닌다니까. 아, 내가 사람 사랑을 여태까지 못 받아봐가지고 내 사랑이 너무 갈급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요, 사람 찾아다녀야 돼.
맞잖아요. 내가 지금 부모로부터는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 나 좀 사랑해줘. 그러면 사람 만나다 된다니까. 근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뭐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빈자리에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가면 보니까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마음마다 멸망치 않대요. 멸망이 누굴 통해 들어왔어요? 사단 통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멸하신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는 말은 ing잖아요. 그렇죠? 근데 멸하심이 이거 뭐예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도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니까요. 마귀의 권세는요. 마귀는요, 십자가 질 때 머리가 깨져버렸어. 근데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존재,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 되시면 돼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귀 권세 이겼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네와 함께 하려고 해. 네 빈 마음에 내가 함께 하려고. 제자를 불렀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날 너 원했어. 하나님 우리 원하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네 그 빈 마음에 주인 되려고. 네 빈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너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끄집어냈어. 만왕의 왕. 이게 여러분 겁니다. 이게 내 거라니까요.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빈 마음을 그대로 두시면 안 돼. 외롭다 힘들다?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내 외로움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현실은 외롭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상황은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 나의 주인이잖아요. 진짜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 진짜 사단이 이 문제를 가져온 거 맞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아니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둔 거는 건강 문제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둔 문제는 자녀 문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현실 드러나는 문제. 사단이 우리가 가져다 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불신앙을 갖다 줬어요. 안 믿게 만드는 게 근본이에요. 메시지를 들어도 안 믿어져. 기도해도 안 믿어져. 성경을 봐도 안 믿어져. 그걸 심어놓은 거라니까. 안 믿어지니까 다 따라오는 그 결과가, 믿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저주재앙이거든요. 멸망. 그 멸망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그게 멸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근데요, 내가 그 상태를 해결하려고 다른 걸 채워놓을 만큼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블랙홀을 메꾸셨다니까. 그 죄의 블랙홀을 메꾸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는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죽고 재앙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재앙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아세요? 지금 현실 볼 때는 다 이렇게 형편이 이상하고 지금 볼 때는 막 문제투성이고 그러지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문제투성이 아니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내 피값으로 구원한 거예요. 내 피값으로 구원한 백성이 자꾸 딴짓하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마침표 딱 찍어버렸어. 다 이루었어.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라 했어요? 할례를 딱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오늘 내가 뭐 했다? 끝냈다. 이거예요. 끝냈다. 떠나게 하였다. 끝. 뭐 하니까요? 니와의 나와의 언약이 회복되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원래 신분을 회복하니까 그거 뭐라 했어요? 할례 없는 자였어요. 무할례자. 근데 그들이 할례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주제한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 자녀란 의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있지 말고 의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의 재앙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뭐가 그리 큰 문제예요. 그치요? 그렇게 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재앙을 맡고 계세요. 그 그늘 아래 쉬라니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치요? 주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면 돼요. 어떤 재앙이 밀려와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멸하시고 내 인생의 제사장 되신 거예요. 그거로 승리하세요. 나는 끝났다. 지금 보이는 현실 주께서 끝나신 거야. 이 현실에 묶이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야.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네 형편이 힘드니? 맞아. 저는 힘들어요. 그래,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그 저주에서 너를 건졌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오늘 이거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승리한 거죠. 진짜 답이라니까요. 세 번째 뭐예요? 더 이상 여기에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여기에 기웃기웃하지 말라니까. 나 육신 성공에 정말 목말라 있지 말라니까요. 내가 지금 안 되는 이 상황 형편 속에 너무 목말라하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요.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선수처럼 되세요.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저 다시 한번 답이 되더라고요. 나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나는 주인 만난 게 너무 감사해. 나는 이것 때문에 재앙 만나서 한 몇 시간을 너무 힘들게 재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더라고요. 재앙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다 끝냈는데. 내가 길을 잃은 것뿐이에요. 내가 잠깐 안 믿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게 이익이 됐어요. 오히려 이익이 됐잖아요. 그 사건과 그 일이 저에겐 이익이 됐다니까 오히려. 왜요? 내 내면 깊숙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 내면 깊숙이에 딱 덮어놓고 있었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은 바보라. 사단은 진짜 바본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막 힘들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사단 바본 거야. 이 멍청인 거야. 지는 문제 갖다 줬는데 난 답을 찾아버렸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답이 없었으면 저는 너무 힘들었을 거야. 아마 지금도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답이 되고 나니까 끝나는 거죠. 아하, 내가 그 부분만 자꾸 찾아오면 비는구나 마음이. 그죠? 그 부분의 주인으로 꽉 채우는 거야. 나의 빈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거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현실에 진짜 문제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문제 가운데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참된 답을 주신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왔다. 피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도전하세요. 자꾸 여기서 잔머리 굴리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절망도 해봐야 돼. 낙심도 해봐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소중하게 알아요. 제가 어제 다락방 우리 박정자 성도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어머니. 이 아이가요. 이제 계속 그래서 고백하고 나니까 더 발광하는 거야. 더 발광해요. 얼마큼 발광하느냐? 얘가 종이를 싸가지고 집에서 불을 피운 거야. 불을. 그 지는 몰라. 불을 피웠다가 껐어 이렇게. 그 연기가 막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119 오고 막 112 오고 난리가 났어. 얘가 어떻게까지 하냐? 자해하는데 자기 머리를 찍었어. 피가 이만큼 나. 가 사진 이게 얼굴 뭐 거울 보고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 막 욕하고 이런 개 XX. 자기가 살다 그런 놈 처음 들어봤대. 그 부모한테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2년 전년 뭐년 그 동네선 다 있는데 막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요. 이번에 글쓰 고백하다가 집어 던졌대. 아유 씨 집어 던졌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하다가 아니지. 너 다시 붙잡고. 다시 붙잡고요. 처절하게 싸우고 있어요. 현장이에요.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아무에게도 안 돼요. 이분의 24시는 그리스도 고백이라. 감사하죠. 그게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초점이 이 아들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문제라. 지금 아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거까지는 알았어. 그거까지는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붙잡고 하는 거. 이분 얼마나 재밌냐. 그래서 딱 붙잡고 하면요. 이 사단이요. 되게 웃기대. 그래서 딱 하면요. 애가 멀쩡해진다 갑자기. 멀쩡해진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셨어 이래요. 근데 또 막 뒤집어져. 그러면 막 또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는데요. 마음도 아프고요. 한 줄 웃었어 내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시공활 초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른 걸로 다 벌어서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빈 걸로 두지 말고 넌 날 누구를 하느냐.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신분은 망할 신분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어요? 괜찮아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괜찮아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함께해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회복하세요. 신분을 회복하세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야. 내 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야. 사단은 요 신분 의식을 뺏어가 버려. 내가 구원 하나님 자녀인데 이걸 뺏어가 버린다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걸 잊어먹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남은 주간 헤매지 말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누구나 회복하세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신분 회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는 내 속에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앞에 가나안 땅 요단 여리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 군대 장관으로 앞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서가세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있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승리하시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에요.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주인 돼서 인다는 게 내 배경이에요.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나는 망할 신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떻게 돼요? 넌 망할 신분이야. 너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계속 힘든다니까 사단은요. 근데 우린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이 그리스도에 행복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생각과만 속인 사단 떠나갈지어다.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요?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해요. 이게 권세예요. 길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고 진짜 답이 뭔지 모르고 빈 마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주인을 찾아주는 사람. 그렇죠? 오늘 제목 빈 마음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빈 마음을. 오늘 이 질문을 다 하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이 답이 나의 답이 되기 바랍니다. 주는 따라서 같이 하세요. 저만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 찾아주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